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제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만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이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는 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붓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 한 불과 한 50간쯤 된 모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하였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가며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셔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너를 사랑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 내 양을 먹이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목사는 주일날 되면 주일 낮 설교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하지? 또 내가 지금까지 읽은 말씀 가운데 어떤 부분이 좋았지?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가장 중요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또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 나 삶을 바꾸어 준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그 말씀이 살아서 마음을 이끌어 간다면 성도들이 변하는 걸 보고 할 때 목사는 기쁨을 얻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지요. 읽지만 목사도 성경을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스토리는 알지만 이것이 참 무엇을 뜻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들이 나는 그래도 성경을 좀 안다고 여길 때도 있지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은 다양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마음을 만들었는데
그가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불문하고 하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나 예수의 말씀이 예수님은 그 마음에 없는 이야기를 절대 하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곧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또 성경 읽다 보면은 옛날엔 성경을 그냥 막 읽었었는데 예수님 이때는 이래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걸 느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같이 받아들였을 때 실제 신앙의 생은 굉장히 쉽고 재미가 있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론으로 알았는데 내 마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 같아지면 그 다음부터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되고 복되고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3장에 시몬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시몬 베드로 구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그 안전병이 우리를 쳐다보라 그랬어요. 이 사람 뭐 돈을 얼마나 주려고 쳐다보라고 쳐다봤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안전병의 손을 딱 잡더니 한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남에서 안전병에 걷지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는 겁니다. 저는 베드로하고는 다르고 예수님 어느 제자보다도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있는 예수의 마음을 정확히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일어난 그 역사가 나를 통해 그대로 일어난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경험한 그 복된 사실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교회 목회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들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과 같고 또 내가 예수님께 받은 그 마음과 같아질 때에 그들 속에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아쉬운 것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저한테 얘기하면 다 예의하 듣는데 자기가 잘났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이야기를 시들하게 여기는 걸 내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저 앞에 하나도 표면적으로 저를 시들하고 목사님 이해합니다. 문제는 마음이 나하고 달라서 그 마음이 같은 마음이 흘러가야 하는데 서고 있고 그 사람 속에서 내가 이 마음을 얘기했는데 다른 마음이 나오는 거 보면 이 사람이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 같다가 이런저런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이 파손되고
옛날에 전도를 잘하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 제가 대덕 수양할 시간이 남아서 새벽에 일어나서 목사님 한 10분쯤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듣습니다. 가슴 아픈 것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은 내 생각하고 다르고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1962년 너무너무 삶이 어려워서 육군 기술하사관에 원서를 내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 줄만 서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저는 그 앞니빨 좀 깨진 것 때문에 불합격을 당했습니다. 전 그거 가지고 꼭 집과 군의관이 터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분이 나한테 당신은 내가 사표를 써놓고 해도 안 됩니다. 안 된다. 어금니 같으면 봐주겠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나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 걸 알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 필요 없는 인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나를 믿는 마음이 내 안에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그건 신앙적인 면에 굉장히 도움을 준 것이,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나를 믿는 마음이 없고 내가 예수님 말씀을 못하고 이게 옳다는 마음하면 그 받아들이긴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든 누구 마음이든지 간에 나하고 마음이 다를 때 그 마음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죠. 오늘 아침에 제가 얼마나 여러분 앞에 이야기를 잘 표현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김충환 형제가 암으로 다 죽어갔을 때 의사는 내일 모레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조차 병원인데 전혀 모르는데, 그때 나는 예수님 흉내를 한번 내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실에 오면 분명히 사람 일으킬 건데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시면 그 형제에게 해봤습니다. 형제, 눈 좀 떠봐. 내가 병실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형제 아내와 그 형제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 형제 어머니는 침대 앞에서 눈물만 줄줄 흘리고, 아내도 마음에 벌써 형제 죽었다고 생각했더니 고개 푹 숙이겠다. 내가 들으니까 쳐다보면 또 고개 푹 숙였었죠. 만일에 여기에 예수님이 이 병실에 들어오셨더라면 절대로 저 죽어가는 형제 못 본 채로 살리실 거다. 그러면 내 안에도 그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그 마음이 있는데 내가 그 형제 마음이 내가 받은 예수 같은 마음으로 연결시키면 이 형제가 살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김형제 눈 좀 떠봐, 날 좀 쳐다봐 그랬어요.
목사님, 자네 암에 걸려서 의사는 2, 3일 안에 죽는다고 했어. 의사 말하고 예수님 말씀이 같을 수 없으니까 의사 말하고 다른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봐. 받아들여봐. 어이 김추하이, 전기는 전선을 통해 흘러가. 전기는 전선을 연결하면 전기가 어디든지 가서 불도 켜고 냉장고도 세탁기도, 그건 뭐 다 알지. 수돗물은 파이프를 통해서 흘러가. 예수님의 뜻은 마음으로 흘러가. 전기를 가져오려면 가방 가져와 싸가요 오는 것도 아니고 상자에 담아오는 것도 아니고, 전기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야. 차에 싣고 오는 것도 아니야. 전선만 연결되면 전기는 어디든지 가. 그리고 일을 해. 수돗물은 파이프만 연결되면. 김영재 자네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자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연결이 되면 예수님에게는 죽은 자를 살릴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자네가 살아나는 것 아무것도 아니야. 야 김충하이, 내가 예수님의 마음하고 네 마음 같이 연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나는 목사야. 나는 뭐 다른 축구를 잘한 것도 아니고, 나는 뭐 배구를 잘한 것도 아니고, 목사는 하나님의 마음하고 연결시키는 일을 하는 게 목사야. 야 김충하이, 나는 성경을 읽었다. 여러 번 읽었다. 마태복음도 읽고 마가복음도 읽고 누가복음도 읽고 요한복음도 읽었다. 성경에 복음이라고 붙여지는 책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이 있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을 그대로 그린 그림이야.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마태복음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를 못 본 채 하지 않고 고치시더라. 마가복음에서 보니까 예수님께 병든 자를 모른다 하거나 못 본 채 하거나 힘들다 하거나 귀찮다 하지 아니하시고 고치시더라. 누가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더라.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돼 있더라. 그러면 2000년 전 예수님이나 아니면 요한 웨슬레 당시 예수님이나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나 동일하시 변치 않으셨어. 그런데 그 예수님만이 오늘 이 병실에 왔다면
이제 그 누군가 뭐 바울, 마태나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글을 기록할 때 예수님이 오셨다가 김충환 형제가 죽어가는 걸 보고 쳐다보고 거기 한번 끄떡이 돌아가셨더라. 말이 돼? 아니야. 어제나 오늘 영원 통일하시다면 너를 그 병에서 고쳐주실 거야. 어이 김충환 형제, 내 얘기 잘 들려? 그럼 네가 예수님하고 어떻게 할 때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아주 단순해. 예수님은 한 번도 병든 자를 보고 못 본 자가 그냥 지나가지 않고 고치셨으니까. 너도 병자잖아. 죽어가잖아.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분이 여기 오시면 나도 못 본 자를 고치시겠구나. 그럼 김충환이 너하고 예수님하고 같은 마음이 돼. 그럼 예수님하고 너와 같은 마음이 되면 전기는 전선을 통해 흐르고 수돗물은 파이프를 통해 흐르고, 그렇죠? 마음으로 마음이 흐르면, 같은 마음이 되면 너 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전 그렇게 30분 동안 그 형제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넣어주었습니다. 1999년 저는 심장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1999년 제가 페루 리마 실내 채권 집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이제 그때 이용재, 세상 떠는 이용재 형제가 사회를 하고 난 강대상에 앉았는데 막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살짝 밖에 나가서 지하실에 선수 대기실에 내려가서 한참 누워있다가 설교한 시간이 돼서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고 딱 누워있었어요. 제가 집회를 마치고 페루리마 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때 리마 교회 형제자매들 마중을 나와서 목사님 잘 가세요 하고 손을 들었어요. 그들이 돌아가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게 박옥수 목사님 마지막이다. 그들은 절대로 내가 살아서 다시 돌아올지 못할 줄 알았다 하더라고요. 그게 1999년이고 지금은 2020년이니까 20년 전 이야기죠. 그때 저는 심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청진기를 가지고 맥을 재보면 맥이 딱딱 뛰다 한 번씩 섭니다. 제가 그때 대전에 한박교회 선교센터 8층 건물을 짓는데 아무 생각 없이 발판에 2층 올라갔다가 심장이 약하니까 막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야, 나 좀 어떻게 해봐. 나 죽겠어. 형들 부주에 간신히 내려왔어요. 거기 이 건물에 일하는 작업하는 인부들이 가슴이 멎을까 쳐다볼 수가 없어. 막 눈을 가렸어요. 그때 저는 내가 앞으로 3개월 더 살겠나. 그때 제가 무슨 생각, 내 아들이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아들을 한국에 불러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학교 공부는 좀 이따 해도 되는데 내가 죽고 나면 믿음은 누가 가르쳐주고 싶어서
하여튼 믿음을 가지려고 했어요. 1999년 7월달까지 그랬어요. 8월달 송호솔밭에서 캠프를 하는데 거기 주일학교 있는데 하고 본부까지 약 한 500m 가까이 되는데 저녁에 텐트에 잠을 자면서 오늘 내가 본부 텐트 거기 500 주일학까지 5번을 왔다 갔다 해서 그 모래 벌판을 아무리 생각 5번이 맞는 거예요. 한 번 갔다 오면 1km는 안 돼도 1km 가까이 되는데 내 모래 벌판 오늘 적어도 5km도 하는데 4km 내가 걸었구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 내 심장이 다 나았구나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날부터 내가 다 나았다고 믿었어요. 주님 나았게 하셨구나. 그 이튿날 새벽에 들길을 조깅을 하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아무 문제 없었어요. 수양을 마치고 대전에 와서 대전 저희 교회가 서대전 여자고등학교 바로 가까이 있는데 서대전 여자고등학교는 솔밭이 운동이 딱 너무 아름다워요. 그 운동장 한 바퀴를 도는데 300m인데 두 바퀴를 도는 옆구리 아파 뛰질 못하겠어요. 계속 달렸어요. 3바퀴, 4바퀴, 1km, 2km. 가벼운 운동화를 한 컬에 샀어요.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그때 자주 러시아 갈 때 왕궁에서 매일 새벽 조깅을 하고 아프리카 가서도 독일 가서도 뛰었어요. 나이가 좀 들고 나서 형제들이 목사님 나이 들면 관절이 나쁜데 조깅은 관절을 상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준다 했는데 5km 정도 뛰니까 너무 기분에 땀이 막 흐르는 게 아무나 그렇게 시원해요. 심장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황효절 장로님 일부러 가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서 박옥수 목사님 심장이 제일 좋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말 100% 믿기는 힘드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황장은 우리 교회 심장 다 모르잖아요. 야 김충환,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책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그게 말이 돼요? 성경책이 어떻게 살았어요? 종이지. 성경책 기어다닙니까? 성경책 밥 먹습니까? 성경책이 일합니까? 형제 몰라서 그래. 성경책 기어다녀. 대구에 있다가 부산 갔다 해. 성경책 일해.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마시고 어떻게 성경 일합니까? 성경보다 일 많이 한 사람 지구에 어디도 없어요. 만일에 네가 김충환 네가 예수님하고 한 마음이 되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네 마음에 흘러들어가. 그러면 네가 그 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암에 걸리지 예수님이 암 걸리시겠어? 생각을 해봐 충환아. 네 마음이 예수님 마음과 하나 되면 암도 이기고 사단도 이기고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어. 그날 저는
광주 가던 시길이었어요. 제 아내하고 아들하고 같이 광주를 가는 날에 제가 주일 낮 예배를 마치 오후에 이제 저녁 예배 보러 가는데 아내하고 아들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1시간 일찍 가자. 그래서 전북대병원 김충환 만나러 가자. 그래서 우리가 1시간 동안 한 30분 성경 이야기를 했어요. 김영재 일어나, 나 간다. 기도지고 왔어요. 일주일 되는 날 아침에 식사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너무 힘이 있었어요. 김충환 잘 있었어? 예, 잘 있었습니다. 몸은 좀 어때? 어제 검사했는데 내 몸에 어디에도 암세포 없다고 의사가 진단했습니다. 없는데 너 아프다고 검사를 부렸어? 목사님 저 오늘 퇴원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강남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내 인생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 아침 여러분 앞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으라고, 내 말을 믿으라고. 만일 여러분의 마음이 성경에 있는 이 예수님의 마음하고 같으면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이 남자나 여자나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미운 사람이 고운 사람이 같은 마음에 대한 마음이 흐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부부라도 마음 안 맞으면 서먹서먹하고 어색하고 그렇지요. 불편하고. 마음이 같다는 것은 그 사람 하는 이야기를 믿는다는 이야기고, 믿고 같은 마음이 되면은 마음이 흐릅니다. 그럼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에 흘러들어오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것처럼 나도 병자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서 성전 미문의 안전벨을 그러한 방법으로 고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시몬 베드로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입니다. 3년 전에 시몬 베드로 처음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 만나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같이 먹고 자고 같이 길 걷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3년이 지난 뒤에 베드로 마음에 갈등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예수님을 베드로는 만났습니다. 예수님 부활한 사흘 만에 부활했는데, 야, 우리 예수님 부활했다. 야, 봐라, 우리 예수님 다시 사셨어. 막 증거해야 하는데 베드로만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예수님 잡히던 밤에 예수님 베드로 네가 나를 다불리 나를 3번 부인하라 그러는데 베드로 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옷에 잡혀가셨고 다 도망을 갔는데 베드로는 수제자잖아, 그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 예수님 뒤를 따라갔어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예수님 잡혀갔는데 베드로는 그거 들어가지 못, 요한이 그 집 좀 알아가지고 들어가면서
그 문지기 여자 계집종에게 이야기해서 베드로도 그 안으로 바다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문지기가 베드로를 딱 보더니 당신도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이냐고 물었어요. 아니 난 그 사람 몰라. 예수님은 거기 이제 떨려가 있는데 그 종들이 마당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쬐고 있는데 베드로 같이 숯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 당신 그 예수 제자 맞네. 내가 얼굴 보니까 맞은데. 아니야, 너 그 사람 나 몰라. 그리고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어요. 그러는데 닭이 꼭끼요 하고 울었어요.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너를 3번 부인한 그 얘기 듣고 그것을 울 수 없잖아. 밖에 나와서 통곡을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없으시면 괜찮아요. 예수님 다시 부활하시니까 문제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사실에 베드로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읽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베드로가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 업으로 있다가 예수님 만나 제자가 돼서 병도 고치고 역사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땅에 전해야 하는데 한 번 예수님이 방에 모이는데 오셔서 도마에게도 나타나시고 옆구리 상처도 보이시고 그러셨어요. 그때 전에 같으면 베드로 항상 앞에서 설칠 텐데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에 반갑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한쪽으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것이 마음에 남아있어서 전에하고 같을 수가 이제 그 마음이 없으면 같이 막 예수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우면 되는데 나는 예수님을 부인을 했어. 3번이나. 내가 어떻게 예수님 부인할 수가 있어? 난 예수님 부인했어. 베드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수제자다. 이건 정말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를 3번 부인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어?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부인한 그 생각 너무 가책을 받아서 마음을 잡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서 안 됐어. 나는 어부야. 나는 어부밖에 할 자격이 없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놓고 내가 무슨 낯짝으로 가서 예수님 이렇게 궁저렇쿵 이야기를 해. 말도 안 돼. 그래, 난 예수님 제자 아니야. 어부야. 베드로는 완전히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오랜만에 그물을 손에 잡고 노를 저어서 이제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그 딴 데도 뭐, 야 너만 그래 나도 그렇다 다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날 밤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한마디도. 그래서 이제 제가 예수님께서 새벽에 고기 잡는 바닷가에 와서 고기 잡았는데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 던졌더니 고기 너무 많이 잡았어. 제가 베드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옷을 두른 뒤에 막 나왔어요. 나와 보니까 예수님께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떡을 그 위에 올려놓으시고 물을 떠놓고 생선을 굽고 계셨어요. 베드로 아무 말도 못 같이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생각이 이끌리지만 그 생각이 옳은지를 잘 모르는데 예수님은 베드로 마음을 보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그렇지만 베드로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건 지울 수가 없어요. 베드로에게. 사랑하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하나님 왜 성경에다 기록했느냐 하면 오늘 강남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베드로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속에 한때 정말 주님을 사랑한 마음이 있었어요. 내 말 들려요?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중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모두 베드로가 똑같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예수의 사랑이 고맙고 뜨겁고 감사하고 주를 위해 살아야 돼. 나 한편은 주를 위해 생명을 바칠 거야. 주를 섬길 거야. 여러분 다 그랬어요. 맞아요? 근데 또 다른 면으로 여러분들이 어떠냐면은 베드로처럼 주를 섭섭하게 한 일도 있어요. 맞아요? 주님 싫어하는 일하고 주님 미워하는 일하고 그 두 가지가 여러분 마음 안에 있어요. 사탄은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안 돼. 너 이러이러한 잘못한 인간이 무슨 일을 해? 네가 무슨 목사야 그따위가?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안 돼. 너는 예수님 그런 은혜를 입고도 그런 죄를 지어 말이 안 돼. 너는 안 돼. 안 돼. 형제자매 여러분에 물어봅시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그렇게 소리쳤습니까? 넌 전도자가 될 수 없어. 넌 주의 제자가 될 수 없어. 넌 복음을 못 전해. 그래 썩어 빠진 인간이 뭐가 돼? 뭐가 돼? 다시 말해서 사탄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주를 섬기고 싶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금식도 좀 해야겠다. 주를 내 몸을 좀 드려야겠다. 내 물질을 드려야겠다.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탄
네가 뭐래? 넌 나빴잖아, 넌 악했잖아, 거짓말했잖아, 죄지었잖아, 너 예수님 선수밖에, 네가 무슨 주의 종이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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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사랑하는 참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 한마디밖에 나는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 발걸음 옮겨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악해. 나는 더러워. 나는 주님을 부인했어. 그런 놈이 무슨 복음을 전해?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주님에서 멀리 있다 파멸로 끌어갑니다. 그 소리를 듣다 보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를 기쁘게 일하고 싶은 마음이 죽어버리고, 나도 노래 못하지만 합창단 내려가서 나도 노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좀 배우면 안 되겠나? 나도 주를 좀 섬겼으면 좋겠다. 나도 좀 더 교회 봉사 좀 해야겠어. 나도 전도 좀 해야겠어. 수양의 사람들 좀 모셔야겠어. 네가 뭐 대도 못한 게, 나쁜 짓 한 게, 네가 무슨 네가 그 일을 해? 아이고 주여.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속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사탄이 눌러버려요. 어느 날 진짜 복음을 사랑하는 형제가, 어느 날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가, 예수님은 내 생일 다 바치려고 하는 형제가, 안 됩니다 목사님, 난 안 돼요. 난 안 돼요. 내가 그때 실수만 했다면, 내가 주님을 좀 잘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난 이래 나쁜 놈이야. 난 이래 더러운 놈이야. 난 위선 때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다 이야기해? 너무 악하고 더러운데.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힘을 잃고 힘을 잃고 힘을 잃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가 예수 피로 죄 사함을 받았을 때 있지요. 내 죄가 눈처럼 씻어졌다는 그 마음이 있었지요. 그때 내 생명 드리고 싶어도 아깝지 않았죠. 내 재산 다 바쳐도 아깝지 않고, 내 몸이 닳도록 내가 주를 섬기겠다. 내가 복음을 욕도 얻어먹고 싶고 밥도 굶고 싶고 남들에게 멸시도 당하고 싶고 주님 당하고 수용, 나도 그 길을 걸어가고 싶어. 나 진짜 주를 위해 살 거야. 그런 마음 우리 모두 다 있었습니다. 다. 이제는 슬프게도 그런 마음 다 죽었습니다. 사탄에 의해서. 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놈이 무슨 네가 복음을 전해 이놈아. 너 예수님은 3번 부인했어. 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베드로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렸습니다. 그 음성이 내 속에 일어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 뭉개버린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예수님에 내가 내 몸을 바치고 싶은 마음, 내 생명을 드리고 싶은 마음, 나 예수님만 위해 살고 싶은 마음 다 밟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비참한 삶을 사는 형제가 많고, 또 더 쏘으면 교회 대적이나 되고 비방이나 하고, 교회 비방하는 기자회견이나 하고,
사단도 지혜롭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이 말씀은 강남교회 형제자매들을 위해 쓰셨다고.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 바닷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나 3번 부인했지? 내가 부인한다고 너 내 말 안 들었잖아. 그래 네가 내 수제자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그걸 알았어요. 예수님은 베드로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진짜 네 마음이야. 그건 사탄이 준 마음이야. 예수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며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야. 내가 예수님 부인했지만, 내가 죄를 지었지만, 잘못에 이끌려 내 친구들하고 놀다가 나도 오면서 마약도 했지만, 도둑질도 했지만,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뜨거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 아니야. 예수님 죄송합니다. 저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 정말 주님 사랑했습니다. 예수님 정말 생명을 버려 주를 사랑하고 싶었고 주를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주님 이게 내 마음입니다. 베드로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다 짓밟아 버리고 부인했단 말만 부추겨 가지고 베드로를 형편없이 끌고 가는 악한 마귀였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시몬아,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 어린 양 목자 없이 누가 돌봐주나?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은 베드로 마음속에 다시 주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만나면 우리는 모두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음성을 만나면 우린 모두 가룟 유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모두 가룟 유다도 될 수 있고 베드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성전 미문의 안전벨을 일으킨 베드로, 주를 위해서 내 생애를 바치는 베드로, 정말 능력을 행하는 그 베드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날 아침 새벽에 복음을 버리고 갈릴리 바다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새벽에 바다가 찬데 떡을 구워놓고 생선을 어떻게 잡으셔 구워놓고 또 예수님은 금방 잡아온 생선 좀 가져와라. 이건 내가 잡은 거고 네가 잡은 생선 가져와라. 그건 맞는데 예 주님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은 베드로를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는 하나님이라 할 수 없어. 나는 무슨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아니야. 나는 진짜 어부야. 나는 다시 고기 잡을 거야. 난 이제 예수 제자 끝났어. 난 더 할 수 없어. 그 베드로 찾아가서 그 마음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귀한 일에 하도록 예수 이끄는 게 너무너무 신비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12절에요.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적 없다. 밤새도록 고기장 피곤했는데 예수님이 숯불을 구워 피워놓고 떡을 구워놓고 조반을 먹어라. 그리고 따뜻하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과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까지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한 것만 꽉 차 있지 예수님한 마음은 몰랐는데 그 음성을 듣고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사랑한 게 맞아요. 예, 주님. 근데 내가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부인한 거 보면 또 실수할 거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가수를 감히 못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정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정말 절망 속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범죄하고 악을 저지른 베드로에게 가셔서 당신의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강남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의 베드로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크게 대답하세요. 그렇지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김자매도 강영재도 이영재도 정자매도 예수님 사랑하십니다. 마귀가 넌 예수님 사랑하네. 어찌다 한번 그랬지. 예수님 부인했잖아. 넌 안 돼. 안 돼. 그 간사한 마귀가 얼마나 우리 귀에 속삭였습니까? 김주원 자매가 나한테 간증을 하는데 어느 날 밤이 깊었는데 누가 주원아 하고 부르더래요. 그게 귀에 들린지 마음에서 잘 몰랐는데 보니까 너 그동안 너무 수고 많이 했어. 너 참 고생 많이 했어. 이제 너 좀 쉬어야 돼.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한 번도 들은 따뜻한 음성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따뜻한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 마귀 새끼가. 김주원이 지금 마귀 새끼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창문을 열어 뛰어내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나다 죽기 위해서 나는 사는 거야. 한 번 죽어. 그러면 끝이야. 네가 쉴 수 있어. 네가 평안해. 네가 안식할 수 있어. 김주원 자매 그때 생각해 자기 어린 딸이 생각났대요. 엄마가 없어. 그걸 어찌 알아서 귀신같이 안다 하더니 진짜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딸 걱정하지 마. 너 친정어머니 돈 좋아하잖아. 너 고급 아파트 2채 있으니까 그거 쓰고 아이들 잘 키워줄 거야. 막 죽어라. 그때 그냥 생각이 하나 들어왔어요. 한 달 전에 내일 등산 가기라고 친구들이 모여서 다 준비해놓고 늦게까지 이야기하다 갔는데 밤중에 한 친구가 샤워장 목을 매 자살을 했어요. 김주원 자매 그때 무슨 그 친구가 죽을 때 이 목소리 듣고 죽었구나. 자기 자의가 아닌 어떤 악한 영에 끌려서 문을 확 닫았다 하더라고. 근데 인터넷 들어가서 이제 내가 정신이 이상해졌는데 정신과 의사를 찾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친구한테서.
명전이란 친구가 뭐해? 나 정신 꺼이도 할 찾고 있어. 나 언니가 뭐라 하든 이야기는 꼭 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 괜찮아? 해.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죠. 만날게. 어째 하면 돼? KTX 타고 올라와. 내 서울역에 갈게. 그래. 왔어요. 그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지금 이 젊은 부인은 악령에게 끌려서 죽음으로 간 코스에 들어선 거예요. 내가 주머니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하니까 너무 웃기는, 세상에 제일 웃기는 대답인데 다음에 믿겠다는 말. 그건 진짜 모르는 이야기지. 그것이 언제 죽었는지, 언제 악령이 그걸 어떻게 죽음으로 끌는지 모르는데 그 큰일 납니다. 나도 과음을 질렀어요. 깜짝 놀랐다. 그 엉겁기는 믿었다 하더라고. 여러분, 한 생명을 놔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얼마나 악한 영이 작용할지 몰라요. 어제까지 올라가도 밤새 마음이 변하고 밤새 이다이라고 별별 다 해요.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주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식구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사탄은 계속 너는 안 돼, 넌 안 돼, 너 나쁘잖아, 너 욕심 많잖아, 너 돈 좋아하잖아, 세상 좋아하잖아, 너 종종 술 마시잖아, 뭐 그러면 별별 거 다 끌어놓고 우리 속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 그걸 덮으려고 해서 우리 참 많은 어리석게 사탄에게 속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속지 맙시다. 아멘. 예, 사탄아, 너 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지 바로 이제 살려고 죽었어. 이거 죄도 아니 끝났어. 이 땀으로 사탄아. 그 사탄은 단데 사탄은 그럼 왜 못 됐어?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하신 것은 지금도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속지 마라. 지금도 예수님은 너 나 사랑하잖아.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널 세워줄게. 내가 널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나를 믿어. 너 내 일해. 복될 거야. 행복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탄은 난 안 돼. 이제 우리 강남교회 형제하면 안 된다 소리 하지 마세요. 사탄의 음성입니다. 알겠습니까? 나 할 수 있어. 아멘.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은 능히 일해. 나도 이제 이상도 이렇게 안 살 거야. 귀한 주의 종이 될 거야. 내가 전도사로 나가진 않지만, 선교학교는 안 가지만 난 복음 위에 살 거야. 예수님 내 속에 역사하실 거야. 나도 열매 맺을 거야. 봐,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그렇게 귀한 종이 됐는데, 가룟 유다 막 예수님 팔고 난 뒤에 너무 정죄를 받아 막 자살해 죽어 그 소리 듣고 자살했어요. 그래서 막 창자가 다 터졌다 하더라고. 가룟 유다 베드로처럼 돌이켜서 얼마나 좋을까. 저도 자주 사탄이 내게 얘기해요. 네가 무슨 전도를 해? 네가 무슨 복음 전도자야? 그 이야기 수없이 들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께 나를 사랑하셔서 성경을 펼 때마다 악을 저지른 사람이 예수님 앞 새로움을 입는 걸 봤습니다. 베드로도 3번 범했고 다윗도 범죄는 하나님이 일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흔적도 없이 다 씻어주시고 기억지도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복음의 전도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기쁘십니까? 믿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삽시다. 여러분 인생은 주님이 다 맡아서 일하도록 주의 손에 맡깁시다. 내 부족한 것도 연약한 것도 실수 잘못한 것도,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탄이 너 안 돼, 너 죄 지었지, 너 거짓말했지, 너 악하지, 너 육신 좋아하지. 사탄이 그래 사탄 나 육신 좋아한다, 나 먹는 거 좋아한다. 왜? 어쩔래? 그래서 난 주의 일을 한다. 예수님 은혜로 하지 내 힘으로 해? 약으로 지롱? 그렇게 해야 돼.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경에는 수만 가지의 마음의 세계를 그렸는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갈등 속에 있는 베드로 마음을 그려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마음을 일으켜서 귀한 하나님의 종이 돼서 성전미문 안전매를 고치 이런 능력으로 행한 것을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 베드로입니다. 시험 든 그거 말고 우리 허물 없는 거 아니고 잘못 없는 거 아니고 주님 수습하게 한 거 없는 게 아니지만 이제 거기서 다 벗어났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그렇게 기쁘게 주를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 못한다 소리 하지 마세요. 잘한다 하세요. 주님이 돕는다고, 주님 나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 2020년 이제 벌써 2번째 주일인데 진짜 마음껏 주님을 사랑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잠시 동안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